모시지 않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여러 가지 죄악을 범했다 그랬습니다. 사사기의 대표적인 죄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신상 사건이고, 또 하나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 첩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미가의 집에서 서슴지 않고 했어요. 신상을 만들어 섬겼고 영적으로 타락함을 보여주지요. 또 레위인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세워진 레위인이 첩을 얻어버렸어. 레위 첩 사건. 그것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 사사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줬습니다. 성경은 사사기에서 이런 문장으로 사사기를 설명해요. 사사기 17장 6절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또 사사기 맨 끝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또 이렇게 결론 내려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 결과 잘 살았느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외세의 침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강해져요. 오히려 외세를 막 점령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외세의 침략을 당해요. 참 이게 신기해요. 똑같은 블레셋인데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막 물리쳤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똑같은 나라의 똑같은 블레셋인데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느냐 안 삼았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안 도우시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부강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원인을 자기들에게서 찾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보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어. 애굽에도 왕이 있고 다 왕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부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은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왕인데. 그러고 지금 사무엘이 주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줘라 그래요. 야, 저들 원하는 대로 세워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무엘상 8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저들의 왕이 되는 걸 거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워줘라 그래. 세워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지금까지 이런 짓을 했다. 나를 버리고 우상을 택하고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다. 사무엘상 8장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하나님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거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나를 왕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백성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왕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건가를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을 어렵게 할 거고, 너희들의 재물을 갈취할 거고, 학대할 거고, 너희들의 자녀를 군사로 쓸 거고, 너희들의 자녀를 종으로 부릴 것이다. 그걸 분명하게 알아라. 근데 백성들은 그래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사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사울을 왕 삼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왕을 잘했어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면 그가 겸손했느냐 교만했느냐예요. 뭐 실력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왕을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그가 교만해져요. 내가 왕이다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제사도 자기 맘대로 막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걸 자기 맘대로 지키지 않아요. 아말렉을 멸하라 했는데 멸하지 않아요. 짐승들을 몰래 빼돌려요. 이 아까운 걸 왜 죽여?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하셔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이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도 왕으로 세울 때는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 내가 쟤를 왕 삼은 걸 후회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직분도 세우시고 주님의 종으로도 세우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왕이다 되는 순간 하나님이 후회하셔요. 내가 왕 삼은 걸 후회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후회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려요. 일단 하나님은 성경을 계속 보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버려서요.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우는데 그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근데 다윗은 사울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걸 인정하고 믿었어요.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그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방치돼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걸 옮겨옵니다. 사무엘하야 6장 1절 2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방치돼서야 되겠냐? 옮겨와라. 근데 처음에는 실수해요. 어떻게 옮겨올지 몰라가지고 실수해서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다시 그걸 옮겨올 때 다윗은 막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사무엘하 6장 13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찜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막 다윗이 기뻐 막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옮겨올 때 그의 아내 미갈이 흉봤어요. 아니 당신이 왕인데 채통 없이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거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사무엘하 6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뛰노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기쁘지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데, 왕이, 인간 왕인 다윗이 막 춤을 추며 막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너는 진짜구나. 너는 정말 나를 왕으로 삼는구나. 근데 이 다윗이 나중에는 성전을 짓고 싶은 거야. 하나님,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가운데 있으니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좋은 백향목집에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휘장 가운데 있네.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야, 너 진짜네. 너 진짜 나를 좋아하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해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해요. 사무엘하 7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의 나라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다윗같이 행하라. 이스라엘 왕들아, 너희는 다윗같이 행해라. 다윗의 길로 가라.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좋은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뭐라고 판단하냐?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럼 좋은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다윗의 길로 가. 근데 어떤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건 좋은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계속 그 얘기가 나와. 다윗의 길로 가고 그러면 좋은 왕인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한 왕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행해라. 다 같이 하면 다윗의 길로 가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이 주제가 성경의 중요한 관점이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금만 잘나고 조금만 좀 높아지면 내가 왕이 돼버려요. 이 세계도 그렇잖아요. 막 전쟁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죽일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뭐 내 맘대로 기분 나빠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또 악한 왕이 등장해요. 꼭. 그가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악해졌느냐? 근데 다윗이 이렇게 잘 왕이 돼서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갔어요. 다윗의 길로 가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도 드리고 성전도 짓고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솔로몬이 변해버렸어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 내가 왕이다. 그 내가 왕이다 한 결과 어떻게 됐냐? 저와 첩을 1000명을 더 버렸어요. 1000명. 내가 왕인데 뭐 너 일로 와 나랑 살아. 너 일로 와 내 첩이 돼. 막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막 이방 여인들을 막 사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근데 이 여인들이 1000명의 여인들이 밤에 솔로몬을 자꾸 죄짓게 만들어요. 우리가 섬기던 이 신 한번 섬겨볼래요? 이 신 이름으로 기도해 볼래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잘 돼요. 막 이렇게 막 꼬셔버려요. 솔로몬이 막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막 들여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솔로몬을 버리셔요. 열왕기상 11장 4절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잖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다윗도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잖아. 그도 순간 내가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영락 없이 다윗도 범죄하는 거예요. 쟤 데려와. 저 남편 전쟁에 가서 죽게 해.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너 지금 뭔 짓 했니? 너 지금 뭔 짓 했어? 하나님 다 보고 계셔? 그때 나단이 아이고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은 그걸 또 받아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왕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막 나서고 싶을 때가 있어요. 드러나고 싶을 때. 그러다 보면 꼭 실수를 해요.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든 실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 전에는 부산에 어떤 목사님 욕을 그렇게 잘했더라고. 혹시 보셨어요? 누가 나보고 보래. 들어보니까 욕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더라고. 부목사들, 전도사들 놓고. 근데 이걸 부목사들이 녹음해가지고 언론에 터뜨리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까지 됐을까? 어느 순간에 내가 왕이 돼버린 거야. 내가 왕인데 니네들 내 말 안 들어? 이놈의 새끼들 막 했는데 하나님 그걸 꺾어버리잖아요. 총회장 될 분이 이제 총회장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 그럼 하나님 그를 버렸느냐?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할까가 달려있어요. 다윗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왕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엎드리면 하나님 그를 세울 거예요. 그를 어쨌든 구원은 하실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잘 나가다가 쓰러지느냐? 내가 왕이다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치셔요. 기가 막히셔요. 왜?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계속 그걸 말씀하셔요. 솔로몬도 내가 왕이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버려요. 그리고 그의 신하에게 나라를 주겠다. 너의 신하에게 이 나라를 뺏어 주겠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 하는 걸 보지를 못하셔요. 어떻게든 그거를 뺏어서 꺾어버리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솔로몬의 신하에게 갔어요. 그 신하가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조그맣게 왕이 됐고 북쪽은 솔로몬의 시나 여로보암이 큰 왕이 돼 버렸어요. 이제 남과 북이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북쪽의 여로보암이 정통성이 자기가 없거든.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잘못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갈 것 같으니까 딱 못 가게 막아버려요. 절기 때도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고 제사 지내도 못 내려가게 막고 북쪽에다가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라.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놔. 여기서 너희들이 이 신을 섬겨라. 이렇게 해버려요. 열왕기상 12장 27에서 29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한 짓은 베델과 단에 신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걸 섬겨라.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막 타락해 가는 거예요. 막 극도로 타락해. 여로보암을 막 따라간 거예요. 또 어떤 짓까지 했느냐?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너희가 이제는 제사장이다 이러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를 삼고, 그리고 또 무슨 짓까지 하느냐? 절기까지 만들어버려요. 이날 지켜라, 이날. 과거 절기를 무시해버려요. 열왕기상 12장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열째 달 15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북쪽이 극도로 타락해가요.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없어져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 여로보암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왕들이 나오는데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막 가는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해요. 사람들은 좋은 길로 잘 안 가요. 오늘날도 좋은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또 몰려들어. 참 신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뭐 감사와 은혜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길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다 같이 하면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들아. 그래서 이 사람 여로보암 이후에는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이렇게 판단해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선한 왕.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악한 왕.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 하면 이 사람은 좋은 왕이에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악한 왕인 거예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들아.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 쭉 이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윗의 길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실 거예요. 다 같이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자들아. 아마 그렇게 책망할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지요. 패망을 하게 만들어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려요. 열왕기하 17장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북쪽이 먼저 망해버려요. 근데 남쪽은 어땠냐? 남쪽도 남쪽에 있으면서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섞여버렸어요. 남쪽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돼요. 열왕기하 25장 1절 2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남유다가 포위되고, 열왕기하 25장 6절 7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의 눈을 빼서 끌고 갔다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져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느냐?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감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순간 내가 왕인다 하는 순간 실수하게 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는 다시는 이제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왕인데, 우리 교회 내가 왕인데 하는 순간 하나님은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랫도록 영원히 은혜를 받고 형통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빨리 꺾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꺾기 전에 내가 빨리 꺾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게 지금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를 쭉 제가 지금 훑은 거예요. 오늘 1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치리해 가시는가를 쭉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계속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어느 순간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할 때 빨리 그걸 딱 스톱시켜야 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요. 너는 다윗의 길로 잘 가고 있구나. 내가 너의 나라와 너의 가정을 영원히 하겠다. 그런데 내가 왕인데 내가 막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 그걸 꺾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길로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문득문득 내가 왕인데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